5분간 걸어보라. 10분간 걸어보라. 모든 장면은 계속 뒤로 물러나고 끝없이 장면이 바뀌지 않는가? 새로운 장면이 계속 열리지 않는가? 계속 가라. 버리며 각오하라. 안녕하세요. 끝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의 무수한 장면들. 프랑스의 어느 철학자는 그 장면을 뒤로 하고 계속 나가라고 하고 있네요. 산과 들 그리고 대지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인연 따라 강도 되었다가 바다도 되었다가 그렇게 우리도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흘러가는 것 아닐까요? 무구한 시간 속에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인연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 나무 아래 앉아서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첫 곡은 메시지 인 어 버틀, 병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병 속에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참 병 속에 넣는 거죠. 그리고 뚜껑을 꽉 닫아가지고 바닷물에 쫙 띄워보내요. 그러면 병이 물결 따라서 둥둥 떠서 흘러가다가 뭐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에서 띄웠는데 이게 갑자기 뭐 포르투갈 해변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또 유럽의 어느 나라 바닷가에서 띄웠는데 밀려와서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서 그 병을 만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하나를 썼는데 그 사람에게 가 닿기를 바라면서 실제로 편지를 써서 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띄웠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 당도한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길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막 이리저리 막 풍랑을 만나고 이러면서 어느 해안가로 왔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의 해안가로 도착했다는 사실. 이게 기적인 것 같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또 가끔 일어나기도 하죠. 바다는 우리에게 굉장히 드넓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덜어는 사랑과 사랑을 전달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여름바다 나가셔가지고 아이들 방학이라고 해서 막 휴가 가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몸살을 또 할 만큼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바다에서 즐기게 되잖아요. 근데 바다에 나가서 즐기고 무수한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것, 정말 이제는 이건 끝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쓰레기는 다 각자의 집으로 가지고 오기. 그래서 버려야 할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당연해야 되고 지당해야 되고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또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갔을 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수거해서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건 엄청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부디 여름마다 치르게 되는 산천초목이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인간이 찾아가는 바람에 지치지 않도록 들과 산과 계곡과 바다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돌보아야 합니다. 올여름에는 자연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놀러간 곳이 어느 곳이건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오거나 오물을 아무데나 쏟아놓고 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행위들은 우리 스스로 자제하는 멋진 휴가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이 노래 기억나시죠? 요즘의 아이들은 이런 노래 안 부를지도 모르겠네요. 들어보느니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랫말도 예쁘고요. 윤석중 선생님의 노랫말 산바람 강바람이라고 하는 노랫말입니다. 노래인데 여름날에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한 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름에 바람이 없다면 뭐 인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중요하죠. 바람이 소통되지 않으면 곰팡이 슬죠? 썩어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도 창문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이게 통해야지만 맞바람이 쳐와야 공기가 소통이 되고 쾌적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살아가는 공간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바람은 정말 난데없이 일어나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람 하나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보자면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이라고 하잖아요. 공기의 움직임. 그러니까 태양열을 받아서 이렇게 대지가 뜨겁게 달아올라요. 달아오르면 주변의 공기가 가벼워지죠. 공기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공기가 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위에서 이제 머물러요. 상승했던 공기가. 근데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공기가 이제 식잖아요. 식으면 다시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다시 지표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공기의 기압이 계속 변하고 순환되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바람이 만들어지는 원리이더군요. 한마디로 바람이라는 건 태양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없다면 바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아요? 태양은 굉장히 강렬하게 뜨거운데 바람은 시원하고 찬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뜨거운 태양이 없이는 바람이 만들어질 수 없다.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양을 통해서 바람이 온다는 사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자연계가 우리의 인생사와 많이 맞닿아 있고 닮아 있죠. 우리도 서로가 연계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인간의 그 감정 안에서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그건 뜨거운 태양보다 더하잖아요. 이 분노가 한번 열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고 화산 폭발하듯이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죠. 근데 자비심은 바로 이 뜨거운 열, 태양과 같이 뜨거운 그 분노에서 자비심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분노를 뒤집으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그 들끓어 오르는 그 열기가 서서히 식으면 다시 대지 위로 그 공기가 무거워지는 순간 내려오고 또 덮여지면 다시 올라가고 상승하고 하강하고 오르고 내리면서 식고 다시 또 열이 나고 우리 마음의 불길도 그렇게 다잡는 순간 거기에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죠. 태양열이 식으면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곳에 상대방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자리가 바로 자비의 자리이죠.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데 막 열받쳐 열내면서 또 소리 지르면서 화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통로를 한번 열어놔 보시죠. 이번에 준비한 음악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Little girl, it's time you sleep now. Your face is pale, rest those tired blue eyes. It's long past your bedtime story. Little girl, God keep you while you sleep now. On wings of the wind or the dark rolling deep, angels are coming to watch o'er thy sleep. Angels are coming to watch over thee. So listen to the wind calling over the sea. Hear the wind blow, Lord, hear the wind blow. Lean your head over
may no one that's dear to your island be lost. Blow the wind gently, calm be the foam, shine their light brightly to guide them home. Hear the wind blow, love, hear the wind blow. Lean your head over and hear the wind blow. The car looks tomorrow who stands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귀 기울여 가만히 들어오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마음의 향기까지 담아서 얼마든지 바람에 실어보낼 수 있잖아요. 바람은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고 시, 소설, 음악 등장하지 않는 데가 없죠. 그 모든 예술 작품의 소재로도 쓰여지는 게 바람입니다. 특히 이 바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바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휙휙 불어가는 이런 느낌이지만 그게 이렇게 딱 눈에 잡히듯이 물질화해서 보여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람은 붙잡을 수조차 없고 한번 흘러가 버리면 그냥 어느새 사라져 버렸잖아요. 오늘은 바람 속의 책 한 권 사진집을 골라봤습니다. 67세인 사진작가인 딸이 자신의 93세가 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첩이에요. 제목이 엄마 사라지지 마.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저자인 한설희 씨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홀로 남겨진 엄마를 보게 돼요. 근데 늙어가는 그 엄마의 마지막을 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 엄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매일 엄마를 찍으면서 그 사진작가인 딸은 순간을 영원으로 붙잡아 놓는 카메라로도 세월을 돌려놓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근원인 엄마, 그 엄마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노모가 온몸으로 자신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엄마 사라지지 마. 오늘은 바람 속에서의 책 한 권, 이 책인데요. 사진들도 굉장히 멋져요. 오늘 그 중에서 엄마가 가르쳐 준 것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느 촌부들이 그렇듯 엄마의 언어는 명확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은유였고 상상이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엄마의 주관이었다. 그래서 엄마의 대답은 때론 알쏭달쏭했다. 때론 아무 근거가 없었다. 엄마의 말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틀린 소리를 한다고 자주 생각했다. 그럼에도 엄마가 내게 가르친 것은 모두 준엄한 진실이었다. 엄마는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모든 시간을 통해 내게 삶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내게 가르치고 있다. 엄마의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 엄정한 목소리로 내게 말한다. 모든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그 모든 감각이 제 기능을 잃고 서서히 속도를 멈춰가다 종래는 완전히 중지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늙는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이라고. 엄마의 현재는 나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그러나 엄마의 마지막 가르침을 나는 담담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늙음과 사라짐을 가르치는 엄마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열등생이 된다. 오늘도 나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진실 앞에 도리지를 친다.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되낸다. 엄마, 사라지지 마. Morning has broken. 우리에게 아침은 매일 오는 것 같지만 그 찾아오는 아침도 언젠간 끝날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오늘도 아침이 밝았구나. 이렇게 무심히 지나가는 그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그 한순간의 아침이 그냥 영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에서 읽어드렸던 엄마 사라지지 마. 사진작가의 눈으로 93세 노모님을 2년간 곁에서 지켜보며 카메라 렌즈에 담고 어머니의 모습을 렌즈에 담으면서 언제까지나 그 딸의 가슴에 영원히 남겨두고 싶은 것.
그게 집착이라 해도 좋고 무엇이라 해도 좋고 결국은 인간의 삶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 놓아버려질 것들이고 다 해체되고 흩어질 것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억 속에 파편 조각처럼 우리 뇌의 기억 속에 누군가가 스쳐갔던 길목에 그냥 완전히 기억을 지우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억 한 조각을 그게 눈이 되었건 머릿속 기억이 되었건 우리의 가슴이 되었건 우리의 손길이 되었건 어디엔가 한 자락 남겨둔다는 건 그건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상승시켜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은사 스님도 올해 92세. 제 곁에 계시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제게 끊임없이 스님은 생로병사의 전 모습을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앞에 내가 지금 헐떡거리는 오늘의 이 하루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아무 법문 한마디 없이 그냥 일깨워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자가 스승님을 보필하고 보좌하며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스님께서 연로해지시니까 어린 아기가 됐잖아요. 엄마가 된 자세에서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보살피는 게 무엇인지 이걸 돌고 돌면서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 화두처럼 생각하게 되죠. 결국은 보살핌이 아닌가. 서로에 대한 보살핌. 그것이 인간 삶을 이루고 있는 주축이자 척추가 되는 것, 골격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어머니는 떠나시고 그분의 영정 사진 하나가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남겨주신 한 순간순간의 생로병사의 참 진리 그거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댓글 몇 분 소개합니다. 박현숙 님이 보통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는 말씀 참 좋군요. 명심할게요 스님 그러셨고요. 김영신님은 어라 스님의 만화책 참 재미있네요. 오랜만에 웃음 짓게 만드는 책 속에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진상택님 더위가 왔다고 하지만 그런 대로 지낼만 합니다.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날이고요. 인품, 언품, 언격에 대한 말씀 참 좋습니다. 인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중에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하는 것을 실천 덕목으로 삼아 수행해 보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정성희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언품을 닮아 예쁘게 말하기를 실천할게요. 김윤득 님도 언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새기며 부처님께 공양물 올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 담아 말하겠습니다. BTN 관계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모범생들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 딱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 댓글로 올려주시니까 아,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방송했구나. 기억을 하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댓글 올려주실 분들은요. 나무 아래 앉아서 단독 모바일 앱이 있는 거 아시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목스님 4글자 검색하시면 앱이 나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앱이 나오니까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세계 각국 어디에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나무 아래 앉아서를 원하는 시간대에 즐기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가족과 주변의 도반들, 친지 누구에게든지 널리 알려주시고요. 만나는 사람, 지하철도 좋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면 앱을 대신 다운받아 주시는 것도 좋은 선행이 되고 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도 남겨주시지만 편지 사연도 보내주시면 제게 도착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담당자 메일이 있습니다. TREE 그리고 btn.co.kr 메일로 이용하셔도 제게 편지가 도착합니다. 많은 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송 보시면서 ARS 위에 이렇게 화면에 뜨죠.
손가락 한 번만 운동 좀 해보세요. ARS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좋은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달팽이 편지 와 있는데 누가 보내주셨는지 한번 꺼내보죠. 어휴. 네, 오늘 손편지로 보내주셨네요. 창원시 진해구에 사신다는 류미숙님. 그래서 편지 보내주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여름이 오는 길목이어서인지 조금 덥지만 나무 아래 앉아서 덕분에 더위를 잘 견디고 있는 진해에 사는 47살 불자 류미숙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해주는 미용실을 조그맣게 꾸리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곳이 미용실이라 저는 손님들의 머리를 작품이라 생각하고 제 그릇껏 마음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스님, 며칠 전 아침에 첫 손님으로 처음 제 미용실에 오시는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할 수 있는지 묻더군요. 당신이 할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할 거라면서요. 그리고는 잠시 밖으로 나가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고 차에 있는 아내를 어렵게 들어앉히더군요. 아마도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사지를 쓸 수 없는 분인 듯 보였습니다. 미용실 의자도 힘들 것 같아 미용실의 의자를 빼내고 휠체어 의자에 앉힌 채 머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분이 소리를 내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큰 거울 앞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서럽고 처량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분께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건강했던 내 모습은 지우시라고. 그래도 그 아내분은 계속 우시더라고요. 남편은 옆에 앉아 휴지로 아내의 눈물과 침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미용실에 놓여있는 불교 서적을 보고 그 남편 되는 분이 제게 절에 다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내는 사입이 불자였다고 하면서 건강할 때 절로 돌아다니며 놀기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절에 들어가서 삼배만 해도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거라고 말해드렸죠.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난 것도 더 심하지 않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렇게라도 절에서 놀았기 때문에 온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더 크게 꺼이 소리를 내며 우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로하며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하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이 앞으로는 절에 갈 필요 없이 여기를 와야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하는 머리 스타일이 아내분에게 삶의 부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해드렸습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은 집이 가깝다면 가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러길래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 남편분의 핸드폰에 나무 아래 앉아서 앱을 다운받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좋게 바꾸시면 꼭 몸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꼭 절에 가야 부처님을 뵐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을 부처라 생각하며 마음이라도 늘 삼배 올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에 자주 스님의 벽보를 붙입니다. 우리 손님들의 폰 속에, 가슴 속에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를 포스터를요.
잠시라도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땀을 식히고 다시 길 떠날 때 마중물 한 바가지씩 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숨쉬는 그날까지 꼭 필요한 곳에 도움되는 이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스님,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어이구, 정말 진해에 사시는 류미숙님.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마음까지도 화사하십니다. 이 한 편의 글을 보다 보니까 글 쓰는 솜씨도 뛰어나지만 이 상황을 마치 이렇게 영상을 보듯이, 그죠? 정말 VTR로 이렇게 영상을 보듯이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대단하십니다. 한 편의 아름다운 에세이를 읽은 기분이고요. 류미숙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남편 되는 분의 핸드폰을 받아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탁드린 대로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나무 아래 앉아서 앱을 다운받아 드렸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보시를 하신 거고요. 정말 일생에 큰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기뻐한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나누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보시거든요. 불가에서는 법보시를 최상으로 칩니다. 진리가 담긴 법을 나누는 것, 책으로 엮인 것도 법보시이지만 포교의 현장에 손잡고 데려가 법문 듣게 하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 또한 법보시입니다. 무량한 대복을 지으셨고 그 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 법 만나고 꼭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올리겠습니다. 우리 류미숙님 편지를 읽는데 그냥 내가 가슴이 막 이렇게 감동이 막 밀려오네요. 내가 그 미용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제가 머리카락이 있다면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한번 할 텐데 말이에요. 삭발을 했으니 제가 머리는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댁에 오셔서 머리를 하시는 모든 분들 그 2차 인연 공덕으로 다 부처님 법 만나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류미숙님께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소리새 노래 보내드릴게요. 그대 그리고 나. 파도를 가르는 흰도 딴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헤어질 시간이네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스님은 방송을 하다 마시는 겁니까? 뭐 좀 보려고 그러면 끝나버리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만큼 아쉽다는 이야기죠. 또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진심 담긴 배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만나 뵈야 되겠네요.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